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대의 마지막 날 우리 최원진 교수님의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엘머스트 지역에 오늘 밤 11시 30분까지 모든 인터넷이 다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많은 강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쫓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최원진 목사님, 우리 귀한 교수님 강의를 통하여서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대로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팬데믹 시대의 앞으로 선교의 앞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신 최원진 교수님을 통해 팬데믹 시대의 선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원진 교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슬람 도시빈민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바나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온라인 선교대회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여러 선동님들과 만나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페루, 남아공, 브라질,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조금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증이나 사역과는 달리 좀 딱딱하겠지만 제게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또 우리를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놓여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21세기 선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급류를 헤치고 나아가는 래프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와 래프팅 경기를 보거나 또 직접 해보시거나 관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정 경기는 잔잔한 물가에서 리더를 바라보면서 구성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서 빠른 속도를 내면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래프팅은 급류에서 전후 좌우와 전방과 또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만 배가 전복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래프팅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의 선교는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되었고 또 그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대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또 쉽게 전략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잔잔한 물가에서 리더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골짜기를 돌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고 리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배 전체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래프팅을 하는 것과 같은 선교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속도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지금은 속도뿐만 아니라 생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12월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가 겨우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올 3월 11일에 1968년에 있었던 홍콩 독감과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공포와 이 코로나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이 코로나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는 우리 일상 모드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학교 교육이 멈춰버렸고 교회 공예배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위기는 결국 선교의 위기로 이어졌고 이 선교의 위기는 결국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은 지금 한참 전에 이루어져야 했던 계약을 감행할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많은 위기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오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코로나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 코로나를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적 위기, 극심한 가뭄과 자연재해,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 안정적 구조의 붕괴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 또 정치적인 불안정, 종교적 박해, 세상에 소외된 약자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역세계화로 인한 극심한 개인주의가 빚은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라는 사람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계를 낳을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3천만 명의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목숨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확진자 숫자만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 가운데 빠지게 만들 거지만 그것이 사실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우리의 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난민의 문제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핫 이슈가 바로 이 난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스컴에서는 이들 난민을 거론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엔 난민기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붐비는 난민촌에 깨끗한 물과 비누를 구하기가 어려운 죄 갇힌 사람들, 3,000명당 의료증이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 자가격리를 하고 싶어도 집이 없는 사람들, 전 세계 7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이들의 귀 기울이거나 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는 수없이 많은 종교적, 정치적 박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21개 나라에서 170건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테러로 인해서 705명이 죽었고 또 50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짧게는 10월 셋째 주 한 주만 해도 35번의 이슬람 테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정치적, 종교적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라마다 어떤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받는 재정 지원에서부터 배제되거나 또 차별 대우를 받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없는 또 복음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 이 기독교 복음의 수용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틴데일 하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올 1년 동안에 성경의 판매율이 40%에서 60%까지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0에서 60% 증가했는데 이 증가율은 미국에서 9/11이 터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들 50% 이상이 코로나 확산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중에서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82%의 개신교도들이 이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들 중에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종교인들의 36%가 역시 우리와 함께 코로나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움츠려 있고 또 긴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또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인데 아시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1년에 572만 명씩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기독교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실 이 증가 속도를 계속해서 올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말 세상의 어떤 필요들과 세상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수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코로나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지금 78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구가 32%로 가장 많은데 25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19억이고 힌두교의 인구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명당 1명, 즉 32%니까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기독교 인구는 캐톨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12억의 인구를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 19억이 되고 그 다음에 캐톨릭 12억, 힌두교 10억 이 순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예배 처소가 410만 개 정도 되고요. 해외 파송단체가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1,300명 정도 되고 1,300만 명 정도 되고 해외 선교사 수는 4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독교인 순교자가 90만 명이었고 이것은 매년 9만 명씩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또 성경이 계속해서 인쇄되고 출판되고 있습니다. 또 선교비도 어마어마한 선교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 수입이 49조 달러인데 49조 달러의 0.6%만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즉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 0.6%의 어떤 헌금 중에서 1.5%인 470억 달러가 해외 선교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선교해야 되는데 전 세계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는 아직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22억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해도 지금 주변 상황이 또 우리의 여건이 너무나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을 많은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변의 복음을 변하는 세상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낡은 어떤 사고방식들을 과감하게 깨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즉 지금부터의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정도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1세기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전통적 선교사의 개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합법적 신분을 가진 선교사 이외에는 현장에서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 그러면 장기여야 됐고 그 다음에 전임, 풀타임이어야 됐고 또 선교지에서 체류하는 사람이어야 됐고 또 신학교육을 한 목회자 출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이 바뀌고 있고 선교지의 필요가 바뀌면서 이런 선교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가 아닌 단기 선교사 또 선교지에 체류하는 이 선교사가 아니라 순회하거나 비거주로 사역하는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선교사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서 달려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들은 그동안 선교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보다는 간접 선교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점 선교 내지는 현지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지인들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방법들을 계속해서 선교사가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어쩌면 선교사들은 촉매자 역할, 현지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촉매자 역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그리고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지의 지금 수용성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및 선교사의 사역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선교사의 개념, 선교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는 멀리 비행기를 타고 멀리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가 됐고 특별히 이렇게 요즘에는 이 영상사역이라든지 비대면 사역이 확산되면서 거리의 개념이 약화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예배도 교육도 또 신학교육도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돕을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도 그렇고 지역교도 그렇고 주도형 사역에서 이제는 조력형 사역으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1970년대 이후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선교는 특별히 미전도 종식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즉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종족들 가운데 갈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이제는 세대 간 선교, 종교대 종교 간의 선교, 그리고 글로벌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선교, 특별히 지금 기존의 기독교 국가였던 북미 유럽이 지금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화, 또 북미 지역의 재복음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한인교회들에게는 역선교의 개념이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 140여 년 전에 사실 우리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덕택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가는 사이에 우리의 뒷마당을 다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유럽은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좀 비기독교 국가화되고 있고, 북미의 기독교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선교사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있고, 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헌금도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 한인교회를 디아스포라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 역선교의 개념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선교를 활성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역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선교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전문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어떤 책망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교회입니다. 박해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윤리적으로 경건했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된 자들을 물리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책망합니다. 사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불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전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했고 또 복음이 늦게 전파됐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또 한인교회들이 컴포트 존에 빠져서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에가 꼬치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누에꼬치 성도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코크닝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누에꼬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마스를 짓겠다고 하는 지금 여기주의자들이 만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무선 인터넷이나 DMB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많은 트랜스찬들, 트랜지션과 크리스찬의 합성어인 이 트랜지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퀸즈 한인교회가 이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 돈만 가지고 되는 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선교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힘들고 지치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서 정말 손익계산에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고 손해인 것 같고 믿지는 장사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 수고와 노력들을 감내해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과소비를 통해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도랑이 만들어질 것이고, 커다란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밑빠진 덕에 물을 붓고 거룩한 과소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정한 경계를 초월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선교라는 건 일반적으로 또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수없이 많은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컴포트 존에 앉아서 우리가 설정한 경계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안주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아주 완벽하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알았지만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험악했고 많은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실 본 채만 채 하고 지나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괴치급을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방에 데려오고 밤새 간호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근데 여기서 2 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성 1인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300불에서 한 400불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시의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는 기록을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2달치의 숙박비를 미리 선불로 지불한 겁니다. 사실 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인물로 사용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에서 사마리아는 사실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넘어야만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교회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도덕적인 선행을 하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줄 수 없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에 넘치도록 선교했고 또 많은 헌신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제에 보면 이 형이 들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벗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한 번도 즐기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 아들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둘째 아들에 관한 것은 빼고 자기 동생에 관한 것은 빼고 아버지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마 우리가 지금처럼 위험하고 또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저같이 선교학자들이 와서 선교학 교수가 와서 선교를 얘기하고 또 김바나바 선교사님도 김보나보 목사님도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를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를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규정됐으면 됐지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우리가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된다. 또 이것만은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대역병이 코로나는 근대에 와서 물론 이전에는 코로나가 아니었고 다른 어떤 전염병이었지만 근래에 와서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역병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두 번의 글로벌 대역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165년에 발병해서 15년 동안이나 지속된 안티오니우스 역병. 이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커다란 역병은 49년에 발병해서 262년까지 13년 동안 지속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이 역병은 우리가 홍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병본부도 있고 과학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역병의 원인과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어떤 치료법들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이 역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당시의 답변은 이 역병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버려버렸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은 흙처럼 취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악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신청한 대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집사와 장로와 평신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인류가 이 전염병 때문에 역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향해서 붙여진 별명이 뭐였냐면 파라볼라 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전염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사랑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했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웠고 그리고 생을 마감해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온 것도 열심히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들을 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여 세웠다니 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의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감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사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는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히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는 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처럼 세상과는 좀 구별된, 세상과는 좀 다른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히 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또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집니다.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한 30여 분 동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마 긴자니 교회도 큰 교회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고 많은 선교사들 후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자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또 여러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역하신 거예요. 앞에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네 분의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1세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들을 넘고 또 정말로 위험조차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진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지난 4주, 5주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킨자닌 교회 파송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인터넷이 다 셧다운된 상태여서 저희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들은 그 모든 강의와 그 모든 간증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오늘 우리 최원진 목사님 말씀처럼 이 풍랑이 치는 곳에서 우리가 비록 래프팅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선교를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멈추지 않고 주님의 지상대명령 수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영상이 마쳐지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500여 흩어진 교회 모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킨자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킨자닌 교회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